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것 같이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분이 되심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디아볼로, 즉 데벌을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진실로 주님께서 천사들의 자리를, 천사들의 본질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를, 그 본성 혹은 본질을 취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시어 하나님께 관계된 일에서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함이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자신께서 스스로 유혹을 받으시어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에 사도 바울이 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의 동료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종족 이름 때문에 로마 제국의 종종 불편함과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도 로마 도시에 살고 있다가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거기서 피난을 떠나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이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힘든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주는 진리의 중심에는 당연히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밖과 팔레스틴 밖을 떠난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에 3번 있는 유대인의 대명절에 자기들의 조상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일 주요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바친 후에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언약의 궤가 있는 곳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예식이 있는 명절도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관습도 알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음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유대교의 그 진리와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잘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진리는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를 구약의 그 배경 속에서 신약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들에게 확신을 주어서 감옥에 잡혀가는 사람도 많고
자기의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사람도 많은 가운데 소망을 주고 변질하지 않고 믿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도 6장과 10장에 두 번에 걸쳐서 주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경고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저희들도 36년 동안 일본의 압박 속에서 살아보았고 또 2년 반 동안 전쟁 속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서도 잠깐 동안 공산군들이 대구까지 남한 전체를 점령하였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 어려운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들도 이 히브리에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와닿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 조상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모신 후손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성령께서 주시려 하시는지 꽉 붙잡아야 합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14절에서 18절에 가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고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그분이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분이 짐승, 소나 염소나 양 대신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한 번에 드리심으로써 더 이상은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신약시대가 열린 것을 하나님이 공포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실 때 이분은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일 거룩한 Holy of Holies, 지성소에 당당히 들어가셨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베일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었는가? 자기 몸이 그 베일로서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베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버려서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으로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제는 자기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습은 유혹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를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질 순간에도 그 유혹이 하나가 남아 있었으니 내가 과연 목숨이 끊어질 때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하였던 나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무덤에서 썩어버리지 않게 해주실까? 로마 병정이 와서 내가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다리를 부숴버리는데 그 뼈를 부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까?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약속대로 다시 내 생명을 몸에 넣어서 썩지 않는 몸이 부활하게 해주실까?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이 3시간 동안 겪고 있는 아버지하고 끊어져 버린 지옥의 맛을 보고 있는데 내가 죽는 순간에 이게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옛날처럼 나를 사랑하는 지옥이 사라지는 회복을 주실까?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받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죽음을 관리하는 많은 메디컬 닥터들의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근 4만 명 정도를 경험했다는 분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얼굴 표정이나 몸 표정으로도 나와 있는 게 죽음의 순간에 자기 감정에 정직하였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혹이 죽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 밑바닥을 파고들면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찌하여 없애버리든지 없는 것이라고 하든지 이겨버리려 하든지 그냥 자연현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려 하든지 하여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의 마지막 유혹을 죽음이 뒤에 있는 배경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벌로서 받는 그것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인데 그것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피나면 현상인 죽음의 세력도 이기고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사탄의 세력도 이기셨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혹을 이기셨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유혹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what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이 그겁니다. 유혹에 우리가 빠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죽음이 직접 관계되지 않더라도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모습 오늘 성령께서 자세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과 낮을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디안 윌더네스, 유대 광야로 몰아가셔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게 하시는 일이 그 40일 동안 있었던 겁니다. 왜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직을, 오피스를 세례 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기도 후에 유혹을 가져오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거기를 이겨내면 메시아 일을 시작합니다. 메시아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습니까?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보고 당신에게 세례를 주라 합니까? 당신은 죄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럼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죄덩어리가 돼서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죄를 짊어지고 죄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의 길로 앞으로 3년 반이 지나면 가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탄이 가지고 오는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남은 일생 동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은 기도가 아니고는 나의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사는 동안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 유혹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유혹이란 단어가 히브리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나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유혹이 이 원어 자체가 테스트, 시험이란 단어로 번역될 수 있고 유혹이란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란 단어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때 할 때는 우리가
컨텍스트, 문맥상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게 우리 스스로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무슨 계기를 만들어서 힘들어졌을 때는 문맥상 유혹으로 번역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한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인바름은 환경을 조성하지도 않고 멀리서 악을 보기만 하면 돌아서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악은 그 모습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에게 기도로서 유혹에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 없으신 분인데 여기에 본문에 있듯이 살과 피를 함께 가져 자기의 형제들처럼 사람이 되어서 유혹을 받으셔서 스스로 그 자리로 들어갔는데, 죄가 없어서 유혹이 없어야 되는데 있은 이유는 우리 대신해서 그 유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라고 하는 아직 바이러스가 영원히 거듭났지만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 때문에 유혹을 스스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사탄의 졸개들은 계속하여 유혹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혹이 다 오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감당할 정도만 하나님이 허락을 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유혹을 당하도록 너희들에게 그대로 두지 않아. 너희들이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하고 느낄 때는 way to escape, 피할 길도 미리 보여주고 유혹이 오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손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13절에 밝혀주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더욱더 그 기도 내용 속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고백한 대로 1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욕심을 가져서 죄가 만들어지고, 그러니 거기에 사탄이 졸개들이 노려서 유혹에 잡아놓으면은 벗어나지 못할 때에는 뒤로 물러나서 신앙이 무너져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죽음이 온다. 1장 15절에 야고보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2절에 그랬습니다. 누구도 유혹을 주지 않는데 너가 유혹에 빠졌으면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았다 말하지 마. 너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졌으니까 핑계대지 마. 그렇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당할 만큼만 하실 거야. 내 실수와 내 죄성 때문에 내가 유혹에 스스로 들어가던 유혹을 오도록 만들었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큼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니까 이거 유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천사가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죽음에서 이기심으로 사람들을 죽음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보려고 하는 일생 동안 그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노예처럼 끌어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누가 우리의 큰 형님 되시고 오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가? 대제사장입니다. 자기가 대신 우리보다도 더 심한 어려운 유혹을 지옥에 빠져서 아버지께 영원히 버림받는 그 3시간까지 경험한 유혹을 다 받고 나서 한 말이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7절, 18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시어서 지옥의 3시간 동안 끊어지는 아버지의 화밖에 받지 못하는 자리까지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 가는 일에서 형제, 자기 동생들을 위하여서 자비롭고 긍휼하시고 merciful,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faithful, loyal,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죄진 사람은 내가 화를 내고 죽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화를 막을 수 있으니까. 왜? 자기가 세례받을 때 그 사람 죄까지 다 고백하고 받아서 이제 그거 책임집니다. 나에게 화를 다 내십시오. 그러니 제가 지옥의 경험도 하고 죽을 테니까 저에게 화를 내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지옥의 경험과 죽음을 하니까 하나님의 화가 appeased, 사라져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propitiation, 화해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이 어려운 신학 용어라고 하지 마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화를 다 녹여버리시고 restored fellowship, 다시 화목해 하셨다. 그 단어입니다. propitiation, 화. 왜? 죄 때문에 화를 하나님 내셨을까? 지옥과 죽음으로 화를 다 없애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들을, 내 동생들을 다시 아들, 딸로 받아주십시오. 그의 대제사장이 자기 몸,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바쳐서 한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그랬습니다. 단번에 once for all,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이 끝나버렸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간 베일을 하나님이 그냥 아래에서 위로 딱 찢어서 없애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인 것만 알면은 18절에 말씀하신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유혹 가운데서 자신께서 스스로 유혹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suffering, 고난을 받아봤어요. 유혹에 빠져 있으니까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 오른쪽에 대제사장으로 앉으셔서 이럽니다. 아버지, 저 애가 저러고 저 무리가 저렇게 하고 다 하는 것은 제가 그 자리를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 눈 감아주세요. 유혹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니라.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안 해줬어요.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이 어떤 유혹에 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유혹,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유혹, 알면서도 즐기는 죄에 빠지는 유혹 다 안다는 겁니다. 유혹받는 자들을 넘치게 도울 수 있는 분인 대제사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유혹에 빠질 때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여기서 도저히 나는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예수님 도와주세요. 평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했다면 이 화살과 같은 기도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무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유혹을 던졌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왔던 유혹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오고 우리에게도 오는 유혹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죄성을 가진 삶을 사는 동안에 오는 육신의 욕심에 따르는 정욕이다.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많아지는 유혹이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으스대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대놓고든 은근히 하고자 하는 세상의 자랑. 예수님에게 그걸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경에 이르기를, it is written, 경에 이르기를 얼마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머릿속에서 넣고 가슴에 새겼든지 유혹에 빠지니까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하루 넉 장밖에 성경을 우리가 읽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읽기로 하고 몇 년 동안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하여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경에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시며 자기 자신이 고백한 이 담대한 고백을 저희들이 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33절 4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이 뽑아놓으신 사람을 죄 있다고 고발하느냐? 유혹에 빠져서 죄졌다고 고발을 못해. 왜? 하나님이 once for all, 단번에 죄 없다고 어렵다고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누가 우리 보고 너 죄 있다 간대 말할 사람 없어. 이제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아버지 오른쪽에서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우리 대신 인터세션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인터세션 중보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먼저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8장 28절도 외워야 되겠죠? 우리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유혹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셔서 사탄을 힘없게 꼼짝 못하게 만드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겠으니 기도에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즉시로 걱정 근심 대신에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케 하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계속하여 영혼을 살찌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